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볼 것인데, 누가복음 말씀은 나중에 이제 설교 중에 읽는 걸로 하고, 우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Who is Jesus in the Gospels? 예수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쭉 보는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탄생의 비밀을 족보에서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휙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족보를 상세히 보면서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처녀 탄생에 대한 근거들을 족보도 이렇게 담아서 기록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에도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고 나고 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범주를 빼고 어떤 현재 지금 막 그 모든 인류 전체가 믿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당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처녀 잉태의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그 마리아가 당사자잖아, 그렇지? 그 마리아 당사자, 그 당사자의 일어난 사실들에 대한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받아들였는가? 궁극적으로 전제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인간 이성에 근거해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이성이 신앙적 이성이 아니면 과학적 이성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겠어? 당장에 지금 약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이 일이 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천사장이 설명을 하면서 언급한 사람이 있어. 그 설명을 하면서 언급한 사람은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치? 사가랴도 이미, 엘리사벳도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게 뭐지? 나이가 다 많아서 경수도 끊기고 또 경수가 끊겼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그도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됐다, 이 이야기를 언급했잖아. 그 바로 당사자 엘리사벳, 사가랴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
그 사실들을 밝혀서의 처녀 잉태,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에 대한 사실을 밝혀 드러낸 사람들은 밝혀 드러내서 딱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셉하고, 그지? 요셉하고 그래 사가랴와 엘리사벳밖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누가 그냥 공포해서 야 저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처녀로 잉태됐대 하고 소문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그 다음에 알았던 사람들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어, 나타났어. 이게 뭐야? 성령으로 잉태된 그 비밀의 사실이 이제는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실질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실질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뭐겠어? 배가 불러오는 거지. 배가 불러오는 거야.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출 수 있나? 감출 수 없는 거야. 특히 누구한테는 감출 수 없겠어. 요셉에게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여기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그치?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게 배가 불러온 거야. 아니 몸을 섞기도 전에 배가 불러오는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이 누구에게 눈에 떠 있겠어? 요셉에게 눈이 떠 있겠지. 그치?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야?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나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뭐하고 했다고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수없이 많은 그 현장에 싯입 내변이 있는 거예요. 싯입 내변이 그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 왜? 자기가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야? 다른 남자와 잤다는 거지. 다른 남자와 잤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이것을 공표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리아는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이야. 근데 요셉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규범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 체제 속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어.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지. 그렇지 않나?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라면 뭐야? 이건 무엇이 문제이고 처음과 끝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라는 그런 걸 정당하게 가려서 그 가려진 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요셉은 뭐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기로 했대. 말이 틀려지지 않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그냥 넘어 스쳐 지나갔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언가라고 하는 크나큰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요셉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뭐야? 의로운 사람이 의를 지금 불법을 덮는 불법을 덮는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만. 성경이 말하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출처는 오늘 많이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저기 옛날에 구약 시대 때에 가장 첫 번째 누가 기억나나? 노아가 인류가 전부 멸망을 다 당할 때에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해서 그냥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만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그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의 행적, 노아의 사적, 노아의 그 사적은 어떠하다 그랬어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하지만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뭐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와 신앙에서 말하는 의가 뭐가 틀리는 거야? 옳고 그름의 규정을 누가 짓는다고?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옳다,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그러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래서 이 일이 진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묻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의미,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요셉은 이 일을 두고 사회적인 법칙이고 그에 대해 통념적인 사회 규범 속에서는 뭐가 의야?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의인데 요셉은 뭐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이 일의 선악 간의 결정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보류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뭐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는, 무엇을 끊고자 하는 거야? 관계를 끊고자 하는. 어떤 관계? 약혼한 관계를 끊고자 하는 거야. 가만히 약혼한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어디 꿈에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서 이렇게 질문 물어. 요셉아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내가 매사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중심에 가지고 살았을까? 그건 아니지. 근데 뭐라고?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적어도 요셉이 알고 있는 한 뭐라고? 자기의 조상인 다윗. 그 다윗과 관계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약속되어진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지? 아는 바가 뭐야? 후에 나타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그때는 무슨 당시야? 그 당시는 어떤 배경이야? 메시아 대망 뭐야? 때가 참 때라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때다. 과연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이거 가지고 온 유대의 사회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대망, 큰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간 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좀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 적어도 뭐라고? 마리아에게 처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여 이렇게 어찌하여 천사의 인사가 이러할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째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불렀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잘 봐.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였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이 천사가 상기하게 기억하게 하면서 뭐라고? 마리아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남자와 자서
다른 남자와 자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뭐로 잉태된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예수라고 하고 그가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 구약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고 지금 온 유대인들이 온통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무엇으로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바로 예수라 하는 자라. 자, 이 순간에 뭐라고 요셉은 어땠을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라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은 이 말씀을 이미 알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잖아. 그지? 토라의 말씀들을 다 외웠잖아.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말씀은 요셉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정통으로 가져왔던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부분이야. 근데 그게 뭐야? 문제는 뭐지?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건 믿는데, 성경에 된 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이 내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와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예수라 할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누구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아멘하고 성경이 믿습니다 했는데, 그 일이 요셉 자신에게,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에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게 누구의 반응이었어? 사가랴와 엘리사벳, 심지어는 뭐야?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했지.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정령, 내 아내 사례가 정령 내년에 아이를 잉태, 아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러고 웃었잖아.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쫙 했어. 2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성경 요셉에 보니까 뭐라고? 주의 사자에 분부한 대로 행하여. 야, 여기 보니까 아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는 뭐라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 그 의인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분부한 대로 준행하여 행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같은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6개월이니까 지금 한참 사가랴는 뭐가 되어 있을 때야? 한참 벙어리가 지금 되어 있을 때에 그 비밀을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요셉에게 증거되어질 때 요셉은 의인이라 천사의 분부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동정녀 처녀 탄생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싹을 틔게 된 거예요. 이게 요셉의 반응이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으며, 왜 하나님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그 약혼자,
요셉의 약혼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여자 마리아, 다시 말해서 그 난자의 밭을 그 가정에 선택을 했을까?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렇잖아, 그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하니 이것이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태생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 말씀,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은 다음번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와 같은 반응 속에서 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싹을 틔우게 되었다. 마리아와 더불어 요셉의 신앙, 의를 행하는 의인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라고 우리는 오늘 반성하면서 성경에 일어난 일은 아이고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이루어지죠. 아이고 이거는 모세니까 가능했죠.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죠.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 속의 역사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